네,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이 사는 데 있어서 많이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손가락만 띡띡 누르면은 이체를 할 수도 있고, 굳이 티켓을 사러 매표소에 들릴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열어서 이 손가락 몇 개만 이렇게 하면 기차표도 사고, 뭐 고속버스 표도 사고 여러 가지 다 예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운동을 다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운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열량이 소모가 되고, 어떻게 잠을 자면은 잘 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래서 수면을 하지 못하구나, 잘 깊게 자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통화만, 음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해요? 이런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요, 이런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쥐어져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뺏으면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뺏어가면 친구들 간의 관계가 막 별로 안 좋아지고 막 포악해지고 그러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도 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지면 나도 죽는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요, 내가 이 스마트폰에 지금 묶여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것을 잠깐 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것이 보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여졌느냐? 손을 흔들어 보이며 웃는 아이, 그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로비에서 이거 타고 가시라고 이렇게 앞에서 그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눌러주는 그 아저씨의 그 손, 그 손이 보여지고, 우리 아내의 그 낡아진 가방, 그것들이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낡아진 가방, 그 화장대, 그런 것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죽어져가는 나무, 평소에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보여지게 되고, 이 나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잘 통풍이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창문을 열어주고, 햇볕을 잘 쐬줘야 되는구나, 햇볕 가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눈길이간이 관심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눈길이간이 관심이 되었다. 우리들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 관심이 계속해서 가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들의 눈길이 자꾸 핸드폰에 가 있습니까? 자꾸 카톡 하는 소리에, 띵동띵동 하는 소리에 자꾸 우리 핸드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길에는,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눈길이 머무는 곳곳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눈길이 거하는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요. 우리들이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아시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봐서 이게 말문이 막히시죠, 그렇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계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계획, 이러한 복음이 누구에게 그럼 들려져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론 이런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믿지 않는 남편에게 들려줘야 되고, 저기 우리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 김씨 엄마, 예, 누구누구 엄마, 예,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이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셨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먼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만 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도 날마다 다시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고 그냥 완전히 흉악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미 구별되어진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지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그냥 널리 퍼졌다. 이 성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그렇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들을 간절히 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너희들 만나서 이 복음을 내가 꼭 전해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도라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믿음이 출중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그냥 한번 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 안전하면 안 되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복음은요, 그냥 먼 데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들려지고 다시금 우리들 마음속에서
은혜로서 작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 믿음의 교회들, 초대교회들은 잘 서나갔지만 그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이단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때요? 로마가 모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 길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만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모든 곳으로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본 것처럼 8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펼쳐졌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줬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또 목회적인 의도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로마 교회는 한 20년 정도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좀 열정이 이렇게 사그러들고 열심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이 로마 교회가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자꾸 까먹고 다른 것에 묻어버리고 묻혀지고 열심히 없어지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13절의 말씀에서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처럼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큰 은혜와 어떤 큰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 이것들은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떠한 우리가 군대에서 시간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간이 돼서 어떻게 저절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우리들의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복음이 들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복음이 세워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기로 하네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모두가 견고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떠한 기적이나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하다라고 해서 기적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들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물, 되게 추상적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계획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봉사하는 일에 내가 서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들을 선하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내가 교사의 모습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들도 흘려보내고 그들을 세워줘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신령한 은사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로 이 복음이 들려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다 각각 다르죠. 그렇죠? 그 신령한 은사가 다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모두가 견고하게 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야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교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고 회피하고 그저 싫습니까? 봉사하는 일이 싫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냥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복음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계획 가운데 세움을 받았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음을 듣는,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일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복음에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안위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안위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격려를 할 수 없을 만큼 모두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기쁨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 어떤 무기력한 상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떠한 반응도 없는 완전히 무감각한, 무뎌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줌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을 받고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 세워줌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러한 안위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 가운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복음을 날마다 듣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20대에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개입시켜 놓으셨다. 나를 그 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쁜 날이 그 어떤 날도 앞날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들려짐으로 서로에게 또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서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만 맺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그 전도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원한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상태라는 거야? 로마 교회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복음이 들려지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복음은요, 바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듣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자에게는, 새겨지는 자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보면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자격이 없더라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든지 없든지, 많이 갖고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명하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막 좋은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나만 알아야 되는 건가요? 참. 예. 정말로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럴 건데,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정말로 이게 나에게 큰 것으로 다가온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나를 넣어 주셨습니까? 나의 이 얼마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나의 모습들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준 그것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알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우리들에게나 여전히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안다고 해서 나는 그것들 뭐 기본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피차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은사를 통해서 경고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